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내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야 먹을 것을 찾고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리로 달려가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배고픔이 있고 원함이 있고 가람이 있고 절박함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은 결정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부분을 어떤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언제 줄까? 새벽 예배 주실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줄까? 예배 드릴 때 주실까? 끊임없이 이제 소통하는 것이지요. 앞 서두 구절이 기도인데 여러분 속에 가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배고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철로 역정 1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2번째 시간인데요. 전체 철로 역정이 한 30몇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복습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조금씩 단축해서 하고 한번 좀 이제 어느 시점에 처음부터 또 다시 한번 또 복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을 함께 묵상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신실이 그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가, 지난 시간 바라볼 때에 허풍선이라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쉽게 적용 부분을 보면은 교회에서의 삶하고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삶이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굉장히 거룩하고 정말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허풍성과 같아.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지요. 정말 내 삶을 들여다볼 때 허풍성과 같은 모습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근래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엘리의 가정,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금은 부담은 되지만은 아니 거기에 직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녀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자녀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지금 부모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떼일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일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처럼 영적 부림을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부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이것을 해산의 수고, 기도하면서 그 해산의 수고에 수고하는 그 고통을 안고 기도하면서 나가는가? 그런 사람은 해산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이, 믿는 사람들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불임의 그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한나처럼 그 해산의 수고를 기도로 감당하면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낳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실히 만난 허풍선은 어떤 사람인가? 순례길에서 동반자로 동력자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 중에는 허풍선과 같이 낙심케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순례길 속에 많은 그 만나는 사람 가운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함께 공존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은 알곡이다, 저 사람은 쭉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알곡 같은데 나중에 쭉정이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쭉정이 같은데 알곡으로 또 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좀 이기적인 모습이지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신앙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가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지요. 오늘 보면 크리천과 신실이 다시 이제 깊은 교제를 한 다음에 순례길을 오릅니다. 오를 때 누구를 만납니까? 전도자를 다시 만납니다. 전도자는 꼭 필요할 때, 위기 때에, 힘들 때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전도자는 그들을 만났을 때 매우 기뻐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었으므로 수많은 약점을 가졌고 허다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건 두 분뿐만 아니라 내게도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정말 기뻐하면서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험을 다 겪고 왔는데 이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시험을 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며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결박과 시련이 기다린다는 복음서의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아무런 고통 없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낸 터라 잘 아시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고난과 마주할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시험을 헤쳐가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읽은 창세기 말씀도 그렇지요.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때론 낙심하기도 했고 때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거쳐서 이제는 이삭을 얻는 그 기쁨, 그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가장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태에서 생명을 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때입니다. 사라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격하는 그러한 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순간에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기도 하지만 가장 믿음이 좋다, 정말 나는 굳게 바로 서 있다, 신앙생활 난 잘하고 있다, 이때에 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크리천과 신실은 마음에 부담이 되지요. 지금까지 거쳐오는 것도 참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더 큰 시험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 헤쳐나가서 저 천성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크리천과 신실이 전도자에게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이제까지 거쳐온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옳게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염려되는 것이지요. 그때 전도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주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도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향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약점을 가졌고 허다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지요. 앞부분에서 읽은 부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험을 통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겨내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작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갑자기 하늘에서 능력으로 막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험을 이겨낸 그 부분을 통해서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게 끝까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이지요.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도 줍니다.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이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큰 일이 닥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 부분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엎드립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응답하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을 만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네? 해결해 버립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내한테 좀 인간적으로 잘 연결된 사람, 빽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 부탁하니까 정말로 잘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결하니까 너무 좋네.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구역장에게 또 교육장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구역원에 기도 부탁했습니다. 근데 자신은 결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지 않는 상황이지만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냥 난 주저앉아 있을 거야. 될 대로 돼. 근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 해결할 때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작은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인생에 큰 문제가 올 때에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의 기본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당한 시험,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도 묵묵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험난한 홍해 한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는가? 바로 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네. 이럴 땐 이런 말씀을 주시네.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허공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답을 주시네. 내가 생각해낸 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시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린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된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 그 자리를 맴돕니다. 계속 맴도는 거죠. 항상 신앙의 연수는 굉장히 많은데 어린아이 신앙으로 나갑니다. 다윗이 광야의 양을 칠 때에 처음은 그냥 늑대를 이겼겠지요. 그런데 늑대를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곰을 이깁니다. 내가 곰을 이길 수 있겠네. 그 다음에는 아주 무서운,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한, 처음에 만났으면 도망갈 것 같았던 이 사자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가능하겠네. 사자도 들여듭니다. 이러한 믿음이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도와주시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하나 이런 부분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행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언제 받았습니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은 앞으로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수 없는 그 시험의 그 과정 속에서 크리스찬과 신실이 어떻게 거쳐왔을까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 시편의 시인 보면 내가 며칠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다고, 마음이 답답해 죽겠다고, 왜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속에 무엇이 있는지 깜짝 놀란 이번 며칠 전에 가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면 누구에게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제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그냥 부스럭부스럭 올라옵니다. 왜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삶의 밑바닥처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지, 어떻게 말씀해 주셨지, 그게 또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이것을 확 누릅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이걸 확 누르면서, 그래, 이때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신실한 거야. 그렇게 바라보니 또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어려움에도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 작은 부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이 되고 기본기가 되어서 앞으로 당할 큰 시험, 그것도 이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고 상처받고 이 부분을, 이 신앙의 기본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늘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과 신실.
전도자는 크리스찬과 신실의 질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다가올 시험을 어떻게, 그러면 이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죽기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게 믿으십시오. 무엇보다 마음을 살펴서 틈틈이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정욕을 물리치십시오.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여러분들 쪽에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전도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시험을, 앞으로 다가올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믿어집니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지요. 그게 실제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않지만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알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2023년 8월 30일 제가 이 강단에 서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실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봅니다. 히브리서에서 또 성경 곳곳마다 나오는 거죠.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을 본 사람은 자신의 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제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믿음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를 실제로 봅니다. 그걸 믿음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 그 약속의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20년 후에 이루어질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오늘 참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이 믿음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삭을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지요. 그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보면은 이 크리스천과 신실이 더 큰 시험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 신실이 허망 시장에서 거쳐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협박과 의심과 아첨과 그것을 통해서 순교합니다. 허망 시장에서. 신실에게 가장 큰,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온 이 사람에게 거기에서 순교로 자기의 그 부분을 마치는 거죠.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심원들은 우르르 몰려나가 결정사항을 실행에 옮겼다. 신실은 사형 언도를 받고 끌려나가 다시 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군중들은 순례자를 채찍질하고 죽도록 때리고 온몸에 칼부림을 해댔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다시 돌로 치고 검으로 찔렸다. 그리고 끌어다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한 줌 재가 될 때까지 태웠다. 신실이 이렇게 삶을 마감했다. 그리고 꿈에서 보니 그처럼 야만적인 무리들 뒤편에 두 마리 말이 이끄는 수레가 신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들을 손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마차는 순례자를 태우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곧바로 날아갔다. 이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신실처럼 순교의 상황은 우리에게 직면하지 않을지라도 신실이 나는 죽기 싫다고 순례의 길을 포기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허망 세상에서 내가 죽을 것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함께 당신이 원한 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신실은 바보처럼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부분을 선택했을까? 그게 저 먼 나라의 이야기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 이 믿음이, 죽음이 끝이 아닌다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육신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반응할 수 있지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보는 것처럼 그가 믿음의 실제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마리 말이 끄는 수레가 신실을 싣고 천사 소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실제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앞부분에 대해서는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딱 한마디의 신앙의 핵심이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다른 건 다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옆에 사이드지요. 가장 핵심은, 우리가 정말 믿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면서 신실처럼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온전히 모든 감정과 생각을 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내 목소리,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너는 날마다 죽으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내가 죽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예수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하지만은 내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신실처럼 순교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날마다 내 삶 속에 경험하면서 신실처럼 결정적인 때에 영적으로 이 부분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어떠한 암에 걸리고 불의한 어떤 사고에 딱 했을 때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 살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겠지요.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의 섭리 안에 갇힌 인생입니다.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지만 나는 매일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다라 지방은 죽음과 부활?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압니다.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근데 내 생존을 위협하고 내 행복이 침해당하고 선을 넘는다면 그거는 용납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산다는 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신실을 향하여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한쪽은 믿음을 피로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믿음을 피로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 순간에도 그런 부분이 다가옵니다. 정말 믿음 아니면 넘어가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며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영성작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를 위한 포기를 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 주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포기하라고 하실 뿐이다. 수영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영할 때에 호흡하는 거 그리고 발차기 그것만 몇 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가 탄탄하게 됐을 때 나중에 자유형, 평형, 배형, 저병을 이제 하는 거죠. 기술들을 배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탔을 때 그때부터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양한 부분들이 시험이 다가오고 이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대처해 나갑니다. 그리고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요. 영적 싸움의 기술을 배워갑니다. 이것을 배울 때에 소위 말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아프지요.
그러나 기본기를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뚫고 나가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데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도와주면 넘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신앙의 기본기를 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고난이도 그 핵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어떤 그 우리의 시험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는 이 믿음이 모든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가장 믿음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과 같이 죽으면 살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정말 매일 삶 속에 증명해내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싸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는 죽습니다. 내 생각하고 죽고 내 감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명과 미래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오직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그것이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시험이 있다는 거, 나는 저 사람보다 정말 더 큰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어. 그럼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면 다 나가 떨어지는데 그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발버둥 치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 야, 저분을 볼 때 나는 저런 그 어려움에 있으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 똑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영적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험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